Paradise Regained, 복락원. 주요 등장인물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난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비를 도와 일하다가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신다. 성령님의 힘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시어 방황하던 중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잃었던 낙원을 되찾으신다.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의 출현을 보고 처음에는 촐로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을 걸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 모든 지상의 왕국과 권력을 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등의 유혹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거절에 참패하고 사라진다. 제1편.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실현받은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온갖 간계에도 실패한 유혹자는 패퇴하고 에덴은 황폐한 광야에 세워졌도다. 이 영광의 운동자를 영혼의 원수와 싸워 얻게 된 승리에 들인 황야로 인도하여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으로 입증해 준 그대 성령님이시여, 그대 언제나 그러하시듯 어쩌면 침묵에 묻혀버린 나의 재빠른 노래에 영감을 주시고 그 행운의 날개를 마음껏 펴서 자연의 한계의 깊이와 높이로 이끌어 보다 영웅적인 공적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런 공적은 남몰래 이루어지고 그토록 오래 노래 불리지 않은 채 줄곧 기록도 없이 남겨지긴 했지만 이제 위대한 선언자는 나팔 소리보다도 더 엄숙한 소리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느니라 라고 모든 세례받은 자들에게 외쳤도다. 그분의 위대한 세례를 보고 두루 각 지역에서 두려움을 안고 모여드니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부터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도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때까지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분께서도 요단강으로 나오셨다. 그때까지는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으시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분께서, 그러나 세례자는 곧 하늘의 예고를 받아 그분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증거하여 하늘의 직책을 그분에게 넘겨주고자 했으니 곧 그분의 증거가 확증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더니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셨다. 원수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헤매고 있었으니 이 유명한 모임에 불참할 리 없었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짐짓 벼락을 맞은 듯 했으나 이토록 높은 증거가 주어진 숭고한 사람을 잠시 놀라움을 품고 바라보더니만 곧 시기와 격분에 넘쳐 자기의 처소로 날아간다. 쉴 새도 없이 그의 힘센 동료들을 중천에 모으고 그는 검은 구름을 여러 겹 짙게 두른 속에서 음흉한 회의를 연다. 그러고는 그 한복판에서 슬프고 질린 표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이 넓은 세계의 권력자들이여, 나는 우리의 지긋지긋한 거주처인 지옥을 생각하느니 우리의 옛 정복지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더욱 즐겁도다. 그대들 아는 바대로 인간의 횟수로는 참으로 여러 세대 동안 우리는 이 우주를 점령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뜻대로 지상의 일들을 다스렸도다. 아담과 그의 경솔한 아내 하와가 내게 속아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래로 비록 그 후 하와의
비록 그 하와이 씨에 의해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내 머리에 가해질 때까지 두려움으로 기다리긴 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의 명령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가장 긴 시간도 그에게는 짧기 때문이니라. 이는 가장 긴 시간도 그분에게는 짧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 이 무서운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왔도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위협받은 상처의 타격을 참아야 하리라. 적어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머리가 부서진다 해도 우리의 모든 권력이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면, 즉 우리가 얻은 대지와 공중의 아름다운 왕국에서 우리의 자유와 존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이 일을 위해 예정된 여자의 씨가 요사에 태어났다는 불길한 소식을 내가 가져왔노니, 그분의 탄생은 우리의 정당한 두려움에 적지 않은 근거를 주지만 나의 두려움을 더하는 것은 그분께서 성장하시어 한창 핀 청춘에 이르셨고 가장 높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온갖 덕성과 품위와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보다 앞서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고자 한 위대한 예언자가 선구자로 보내졌도다. 그는 모든 사람을 불러 그분의 성별된 강물에서 죄를 씻고 저들을 정결케 하여 그분을 순결하게 맞이하게 하고자, 아니 그분을 저들의 왕으로 떠받들게 하고자 하도다. 사람들이 모두 나오자 그분께서도 친히 그들 속에 끼어 세례를 받으셨도다. 그것으로서 더욱 순결하게 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 후 여러 백성들이 그분께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증거를 받으려는 것이었느니라. 나는 예언자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구름 위에 하늘은 수정의 문을 열었고 거기서 흠없는 비둘기가 그분의 머리 위로 내려왔도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자 하늘에서 지존자분의 목소리가 들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분의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차지한 분이시니 그분의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분의 첫 아들을 우리는 아는 터이고 그분의 맹렬한 벼락이 우리를 시면으로 몰아냈을 때 우리는 격분한 적이 있도다. 그분의 얼굴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비치시지만 겉만 보면 사람 같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리라. 보다시피 우리의 위험이 절박했으니 이상 더 시비는 용납되지 않으나 어찌 힘이 아닌 어떤 은밀한 관계나 잘 짜인 덫을 가지고 호련히 대항할 수 있으랴. 만 백성의 머리로서 그분께서 왕, 지도자, 지상의 지존자로 나타나기도 전에 아무도 감히 할 수 없을 때 나는 단독으로 무서운 원정을 기도하여 아담을 찾아 멸망시키고 성공리의 대업을 성취했도다. 이번에는 보다 조용한 항해가 나를 이끌어 주리라. 먼저 얻은 순조로운 길이 같은 성공의 희망으로 나를 잘 유도해 주리라. 그의 말이 끝나자 그것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 어리둥절하며 쩔쩔매고 있는 지옥의 무리들에게 상당히 놀라운 인상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그 두려움이나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다. 만장일치로 그들은 이 대사의 책임과 처리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에게 맡겼다. 그의 인류를 거스른 첫 시도는 아담의 멸망으로 잘 성취되어 그들을 지옥의 깊은 구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 살게 했고, 많은 즐거운 영토와 넓은 왕국의 지배자, 주권자, 왕, 그리고 신들이 되게 했다. 이윽고 그는 요단강 기슭으로 태연히 발걸음을 옮긴다. 뱀의 관계를 몸에 두르고 어쩌면 거기서 하나님께서의 아들로 증명된 사람들 중에 사람, 이 새로 선포된 분을 찾아내어 온갖 유혹과 음모를 그분께 시험해 볼 수 있을까 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땅에서 누리던 그의 통치를 끝맺으러
끝맺으려 세워졌다고 생각되는 그분을 둘러엎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는 반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서는 지존자분께서 미리 정해서 굳힌 그 의도적 목적을 실현하신다. 지존자분께서는 찬란한 천사들을 모두 모인 가운데서 미소 지으시며 가브리엘에게 말하신다. 가브리엘이여, 가브리엘이여, 가브리엘아, 오늘 증거에 그대는 보리라. 가브리엘아, 오늘 증거에 너는 보리라. 너와 인간의 일로 얽힌 지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모든 천사들도 내가 요 사이 저 엄숙한 사신을 증언하기 시작했음을, 그 사신으로 나는 너를 갈릴리의 순결한 처녀에게 보내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크게 명성을 떨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도록 했도다. 처녀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의심하는 그녀에게 너는 말했도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임하시면 지존자분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시리라고. 이 사람이 태어나 이젠 성장했으니 그 성스러운 탄생과 높은 예언의 보람을 보이고자 내 이제부터 그를 사탄 앞에 드러내겠노라. 사탄으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하고 그의 최고의 지혜를 시험케 하리라. 지금 사탄은 자기의 대단한 꾀를 반역 천사들의 무리에게 자랑하며 허풍을 떨고 있으니 욥을 시험하여 패했으니 좀 덜 건방지게 굴 수 있을 텐데, 욥은 한결같은 인내로서 그의 잔인한 악의가 꾸며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했느니라. 이번에는 여자의 씨에서 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이리니 그는 욥보다는 훨씬 유능하게 그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의 모든 힘을 눌러 그를 지옥으로 몰아내고 최초의 인간이 불시의 사기에 걸려 잃었던 것을 정복에 의해 되찾으리라. 그러나 우선 그를 광야에서 실현시켜 거기서 대전쟁의 기초를 쌓게 하리라. 내 그를 보내어 두 대적의 죽음과 죄를 겸손과 강한 인내로서 정복하기 전에 그의 약함이 사탄의 강함과 온 세상의 죄의 육체들을 정복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주권자도 인간들도 이후로는 알리라. 내 얼마나 완전한 덕으로부터 이 완전한 인간을 선택했으며 내 얼마나 완전한 사랑, 덕으로부터 이 완전한 인간을 선택했으며 인간의 아들들을 구원해낸 그 공효에 의하여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게 되었음을, 영원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온 하늘은 잠시 감탄에 잠겨 섰더니만 곧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음률에 맞추어 춤을 추고 보좌를 돌며 노래한다. 한편 손으로는 악기를 뜯으며 노래에 맞추니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의 아들에게 승리와 그 기쁨 있을지라. 무기가 아닌 지혜에 의해 지옥의 음모를 멸하시고자 이제 그 큰 싸움에 들어가시리니 성부는 성자를 아심으로 시험은 하지 않으셨으나 안심하고 그 자식의 덕을 보시리라. 그 자식의 덕을, 성부께서는 성자를 아심으로 시험은 하지 않으셨으나 안심하고 그 아들의 사랑 덕을 떠보시리라. 무엇이 유혹하고 시험을 하든 또 무엇이 유괴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든 모든 지옥의 술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악마의 음모는 허무하게 되리라. 이렇게 그들은 하늘에서 난 노래와 밤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하나님께서의 아들은 며칠간 더 요한이 세례를 베푼 베다바라에 머무시며 어떻게 하면 인류의 구주로서 그 위대한 과업을 가장 잘 착수할 수 있으시며 이제 성숙한 그분의 거룩한 직책을 어떤 방법으로 우선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심사숙고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분의 깊은 생각에 이끌리시어 홀로 걸어 나가셨다. 보다 고독과 더불어 깊이 사귀시고자 마침내 인적을 멀리 하시니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리시어 그분께서는 국경을 이루는 쓸쓸한 광야에 들어가셨다. 그러시고는 어두운 그늘과 바위에 에워싸시어 그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명상을 이렇게 쫓으셨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 떠오르는가. 마음속으로부터 느끼는 것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여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끔 밖으로부터 들을 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내게는 아이들의 장난이 재미없어 나는 온 마음을 쏟아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세상에 이로운 것을 행하려 했다.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해 태어났으며 온갖 진리와 의로운 일을 조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므로 나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읽으며 즐거움을 발견했고 그것을 내 기쁨의 전부로 삼아 그 속에서 완전하게 자라났기에 내 나이 아직 12를 헤아리기 전에 우리의 대축제 때면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내 지식이나 그들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제시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감탄했지만 이것이 내 영혼이 갈망한 전부는 아니었다. 승리에 빛나는 업적, 영웅적 행위가 내 가슴에 불탔으니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굴레로부터 구원하고 나아가 온 지상의 야수적인 폭력과 교만한 폭군의 세력을 억압하고 억제하여 마침내 진리를 해방하고 공정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좀 더 인도적이요 무엇보다 하늘의 뜻이라 생각한 것은 우선 마음을 사로잡는 말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일부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과오를 범하는 영혼은 최소한 시험하고 가르치고 완고한 자들만을 억누르려 했도다. 이렇게 자라나는 생각이 때때로 내 말에 나타남을 어머니는 이미 깨닫고 속으로 기뻐하며 내게 속삭였다. 높도다 너의 생각, 아들아. 그러나 그것을 길러 거룩한 사랑과 덕과 참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높이까지, 설사 예가 없는 높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끌어올려 비할 데 없는 공적으로 무쌍의 아버지를 나타내라. 인간들은 너를 천민의 자식으로 여기나 너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오 너의 아버지께서는 온 하늘과 땅, 천사와 인간의 아들들을 다스리시는 영혼의 왕이심을 알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가 처녀인 몸에서 너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며 이르시기를 너는 위대하게 되어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고 너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고 했느니라. 너가 태어나자 영광스러운 하늘의 악대가 베들레헴의 들에서 밤새 우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노래하여 메시아께서 방금 탄생했다고 말하며 어디서 그분을 볼 수 있는가를 알리니 그들은 곧 너에게로 왔느니라. 여관에 누일 자리 전혀 없어 너가 눕게 된 그 말 구유까지 인도를 받아서 일찍이 하늘에서 본 일 없는 별 하나가 나타나서 동방의 현인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경배케 하니 그들은 그 빛나는 행로에 이끌려 그 장소를 찾아냈고 하늘에 새로이 새겨진 너의 별을 확인함으로써 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고 생각했느니라. 의로운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는 환상의 경고를 받아 성전에서 당신을 알아보고 제단과 예복을 입은 사제 앞에서 그때 서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같은 말을 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나는 율법과 예언의 책을 다시 펼쳐 우리 학자들에게는 일부분만이 알려져 있는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고 곧 그들이 말한 그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 기록들은 주로 내가 약속된 나라를 이루기 전에 또한 인류의 과중한 죄가 내 머리 위로 충분히 옮겨져 그 구원을 이루기 전에 많은 어려운 시련을 거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나의 갈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기를 잃거나 놀라지 않고 나는 그 예정된 때를 기다렸다. 그때 보니 메시아보다 앞서 나타나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자 소과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분의 태어남을 가끔 들었던 터 세례자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의 세례를 받으러 나갔으며 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곧 나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내가 그이라고 소가로 하늘에서 그렇게 그에게 알렸기에 내가 그이요 자기 자신은 그의 선구자라고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자라 하여 처음에는 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하다가 겨우 승낙했다. 그러나 내가 몸을 담근 물에서 일어났을 때 하늘은 그 영원한 문을 열었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 위에 내려오셨다. 마침내 마지막 장식으로서 아버지께서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완연히 들려 내가 그이 곧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오직 나만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셨도다. 이로써 나는 이제야말로 더 숨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권위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공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도다.